폈어요? 응. 그럼 괜찮아요. 지금 이제. 괜찮아? 네. 다시 껐다 키야겠네. 다시 껐다가 키요? 됐어. 그냥 돼.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다시 껐다 켜봐. 끌려면 어떻게 이거 껐나? 빨간 거 눌러. 아니 저. 빨간 옷 없어요. 예, 이제 켰어요. 됐어요. 불 들어왔어요? 네, 안 들었어. 이제. 그때는 어디 끈다고?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해야 신앙이 이제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오해가 하나라도 생기면 끄트머리까지 다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씻어 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씻음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육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에 빠지는 그런 죄들을 씻음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곁길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율법을 잘못 깨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곁길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씻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들이 예수님께 씻음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에 동방 에덴의 동산을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 각종 과일나무는 다 임의대로 따먹지만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저도 여태까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12시 밤 12시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이 맞겠다. 그전에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선악 그 계명을 어기고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천국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천국을 지으시고 천지 창세기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heaven이에요. heaven. 하늘나라 heaven. 그냥 이런 스카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스카이 공중 이런 뜻이 아니라 heaven.
천국을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지구, 지상, 음부, 말하자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을 하늘나라에 바로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하지, 왜 이 음부에 이 세상에 지어놓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하고, 그리고 또 쫓겨나고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그 의혹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원래 하늘나라는 그 천사들이 사는, 신들이 사는 나라예요. 신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사가 있지요. 뭐 야곱의 이갓집에 갈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할 때 천사들이 오고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사는 나라 하늘나라.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고분고분히 누가 시키면 심부름 잘하고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한테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보내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이 우주입니다. 이 세상, 음부.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부리는 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자녀의 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만큼 자유나 창조력이나 무슨 권세나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면에서 천사가 훨씬 떨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고 아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거하고 살 때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졌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하늘나라에다 그냥 창조를 했다, 만약에 가정할 것 같으면 거기서 무슨 짓이 벌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추상을 해볼 때, 천사, 부리는 영으로 지은 천사도 그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아주 좋은 그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반역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주 창조력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늘나라에다 딱 처음부터 지어놨더라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별짓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하늘나라에다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이 땅에 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잘 성숙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잘 하늘나라의 법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하늘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엘리트 신사적인 그러한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지어 놓으시고 계명을 줘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 쓸데없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만들어 놓냐, 안 만들어 놨으면 괜찮을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또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왜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건 너무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다, 합당치 않다, 이건 아주 불의하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일평생을 하나님한테 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성숙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들이 처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서 공부 잘 하고 하면 그 인생길이 평탄하고 고생도 없고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말 듣지 않고 탈선을 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무슨 마약을 경험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면은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을 더 심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도 맞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런 애들 격들로 들어간 애들을 사람 만들려면 아주 힘드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게. 선악과는 그 말 그대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을 말하자면 순진한 아이가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가지고 마약을 경험한 거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을 말로만 알아들었는데 이제 직접 먹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그래가지고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 독성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끊게 하려면 힘이 들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선악과는 선도 알고 악도 알게 하는 그러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또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악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이. 마약을 먹어가지고 마약에 중독 걸린 것처럼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악을 이제 실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 중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었더라면 고생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잘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교육을 잘 받다 하늘나라 갈 텐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도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고 다시 계명을 줍니다. 계명을 줘서 계명을 어기는 자는 계속 징계를 맞고 두들겨 맞고 계명을 잘 지킨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는 질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환난 재앙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위암의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다 아담이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무조건 다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하고 계명 잘 지키고 착하게 잘 자라면 고생 안 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다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면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그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가 고생 안 씁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가정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기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무조건 그 자손이 계속 재앙을 만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 왜 안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양의 제물이라 받고 뭐 곡식이라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아우를 사랑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참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 공도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막 성질을 내가지고 얼굴이 부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 왜 안색이 너 그 모양이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너 왜 안색이 그렇게 불구하고 왜 네 아우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책망까지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거 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권고를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근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고 기회를 보고 저 아벨 저놈을 죽여야지. 저놈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지. 그래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아벨을 들로 끌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 몰라요. 내가 뭐 우리 동생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야 이놈아,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너 왜 그 못된 짓을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니까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돌로 쳐 죽일 겁니다. 나를 좀 안 죽게 해주세요. 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줘서 못 죽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배 드리면 안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내가 정성껏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과 같은 예배.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이나 하면 하나님이 나 이 헌금 받고 복 주겠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은 거짓말하고 남한테 그냥 못된 소리 듣고 그냥 속여먹고 악하게 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들고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욕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하는데 더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며 헌금했다고 해서 그걸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그것을 불신자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신자. 하나님 그럼 축복해주면 안 됩니다. 나 그 사람 저 녀석 때문에 나 지금 아주 못 살겠습니다.
저 녀석이 내 돈도 떼먹고 나를 사기치고 말이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말이요. 나 못 살게 굴어요. 저 사람 복 주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준 것도 빼앗고 싶을 테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축원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지. 건축원금 해고 세상에서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착하게 살면 복을 많이 주지요. 그거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복이나 달라고만 하나님이 그 난처할 거라 그런 얘기요. 난처할 거라.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지금도 네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우쭐대고 내고 조금 배웠다고 아주 교만 떨고 말이요. 네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약한 사람 막 못살게 굴고 하는데 너 같은 놈 복지만 얼마나 더 세상에 가서 흔들고 다니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며 교만 떨고 다니며 약한 사람 못살게 굴을 것이며 그러겠느냐. 너 지금도 네가 너한테는 과분하다.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왜 예물 저 제사를 받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았느냐면 가인이 그러면 악한 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놈을 복을 줬다면 세상 나가서 자기 동생 무시하고 자기 부모께 대들고 이웃들에게 막 이웃들에게 이웃에게 싸움 박질하고 말이죠. 행패를 부리고 그럴 녀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 안 주고 지금 약해도 못 살게 굴고 하는데 그놈을 더 축복해서 잘 되게 강하게 해주면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걔 때문에 고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부모가 얼마나 저 때문에 속을 썩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무조건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준다고 막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인종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를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놨고 비료를 주려면 그 잡초를 다 뽑아내고 비료를 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 막 가시 엉겅퀴가 참 뜨거운 데가 대고 비료를 주면 오히려 곡식은 더 짭치는 것입니다. 더 짭치는 것이. 더 짭치는 다 뽑아내. 가시 엉겅퀴 거기다 심어놓고 그 비료 대고 주고 그 축복 잡고 그 잘들라고 하면은 그 악이 무성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한 이유가 성경 전체 쭉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야. 가인의 행동이 악했잖아요. 그 왜 하나밖에 없는 지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까? 그냥 사랑해도 뼈가 녹도록 사랑해도 부족할 아이인데. 그래서 이런 잘못,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미신처럼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로 인하여 씻음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육신적인 그런 계명을 어겨서 짓는 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으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겨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음 받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목사님한테 잘못 배워서 그냥 믿고 기도하고 헌금이나 하고 하면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씻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시스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훈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여기 씻어준 것은 발 씻어준 거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거. 제자들이 뭐 예수님 간 후에 세숫대야 들고 다니면서 사람 발 씻어주지 않았지요? 그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설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수님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씻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천국과도 관계가 없다. 무관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은 그냥 행위는 무시하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뭐 주일이나 잘 지키고 헌금이나 많이 하고 하면 복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왜 본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데 뭘로 보고 되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본받고 예수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를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뭐 예수 닮건 안 닮건 뭐 무조건 뭐 구원받고 천당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